오늘은 하나님이 걸음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걸음을 지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간이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치세 13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압도되어서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모태에서 있기 전부터 이미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오늘 여러분을 진리의 백성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생기기도 전에 계획하신 거룩한 부르심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그것도 시카고 이곳에 정착한 것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플린, 그것도 병원 아니 호스피스 목회를 하는 것은, 그리고 시카고 찬양교에서 한국인 목회 사역까지 함께 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크고 작은 불평, 또 원망, 또 실망스러운 이런 생각들, 이런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게 이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조건적 언약의 축복,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순종하면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이게 조건적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게 바로 번창, 이런 경험이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와이프하고 저희 집 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이 올게닉 채소들, 이런 야채를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정말 맛이 있었을까요?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또 그 부르심에 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창의 복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에 이 감동이 오고 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또 이 시카고가 참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하나 없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 연령대를 다 아는데 나이보다 다 젊으세요. 네. 그럼 좋습니까?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 순종의 복, 그런 것들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부르심과 또 그에 따르는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시카고 찬양교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시고 감사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자, 뭐라고요? 보호하심. 저 영어로는 protection.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험하고 또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아시고 그에게 이 사명과 더불어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약속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선지자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이 순종을 요구하는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목회 안수를 한국에서 받을 때 1997년 3월 7일에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헌신 찬송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여러분 다 아시는 좋아하는 찬송이죠? 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그 연합회장님의 훈시 설교 말씀보다 마지막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안수를 받던 저희들의 이 마음을 아주 굳게 결심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찬송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혹시 부름받아 나선이 몸 따져보고 가오리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점검하고 정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이 주권적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고 순종으로 감사로 소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소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내 말만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 다행인가 하면은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제가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경험이 있고 뭐 영성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저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퍼내다 이렇게 쥐어 짜면은 나중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할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연구하고 네가 공부하고 디립다 파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선교사고, 그것이 설교자고, 그것이 바이블 워커고, 그것이 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이 호스피스 간호원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브라임 목사님은 풀타임으로 호스피스 일도 하면서 어떻게 주말에는 이 목회까지 하냐고, 이 교회 목회까지 하냐고, 그 설교는 언제 준비하냐고.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제 능력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럼 무슨 능력으로 하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요? 시간이 언제 있냐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내가 말씀을 시간 없지만은 준비하려고 성경을 펼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 다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나는 정리만 해서 그대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를 내가 5년을 했다고 말이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놀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 신기해하는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신기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 비록 소수지만은 이 참석하는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갈급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 밥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쓰시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달라 그러면은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이제 5년째 됐는데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들이 중복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새 밥을, 영적인 밥을 그렇게 지어드린 것 같아요. 이건 제 능력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예레미야 사명은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장차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 보면은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거기 이제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지 마라. 그만 좀 외쳐라. 너 계속해서 이런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너 잡아갈 거야. 아주 협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관원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겁박을 합니다. 너 죽을 수도 있어. 다시는 그런 말씀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겁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이 닥치거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보호장치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젊은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기별을 받았을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이 메타포, 이게 은유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 배도하는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저들의 나쁜 습관들, 그 의식, 예식에 집착하여 예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간과한 이 제사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들, 이런 나쁜 영적인 그 종교적인 습관들을 뿌리 뽑고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사람들을 다시 재건시키고 또 새로운 씨앗을 심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가이면서도 이 영적인 농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가올 신속한 배도의 멸망을 예언하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신할 평야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나를 버렸은즉,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징계를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쉽지 않은 정말 무거운 이 부르심, 이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 이미지를 사용하시기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저들을 싹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다음의 말씀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진 것이에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고 또 뭐를 심어요? 씨를 새로 심게 너를 세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의 징계인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 무엇의 징계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징계, 새 출발의 징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올 봄에 이 밭에다가, 이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이 작은 그 밭 가는 이양기를 큰 맘 먹고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 밭 가는 게 훨씬 삽질하는 것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소들 다 이제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 해서 한 2달 지나니까 뭐 상추, 쑥갓, 아욱, 뭐 고추 이런 것들이 막 걸음이 좋으니까 잘 자라고, 뭐 오이도 매일 하나씩 따먹고 호박도 주렁주렁 열리고 너무너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제 2달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따먹을 거 다 따먹고 이제 이 남은 것들은 이렇게 줄기가 자라가지고 꽃이 막 피더라고. 이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뻣뻣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뽑아야 돼. 그래서 이제 다 뽑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새 거름을 사다가 그 위에다 붓고 또 그걸 이제 이 땅을 그 새 거름과 묵은 땅을 막 섞듯이 이항기를 돌려가지고 쫙 갈아서 이제 다시 골을 파고 거기다 또 새로운 씨앗, 새로운 모종을 딱 심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뭐 거름 좋고 햇빛 좋고 뭐 환경이 다 좋으니까 금방 씨가 자라고 또 모종이 크고 해가지고 이 이모작이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올게닉 이 식사가 너무 아주 맛있고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작 아니고 이제 삼모작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렇게 이 밭을 갈고 엎어버리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땅으로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씨를 뿌리니까 이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여러분 보셨나요?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저도 좀 지어보니까 그때 그 기분은요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이미 한번 갈아먹은 밭인데 두 번째 그 복잡한 그 다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한 그 보기도 좀 이렇게 좋지도 않은 이것들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거름으로 해서 쫙 이렇게 밭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보는 느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으로 다시 이 회복, 리바이벌 시키는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에 버리시는 징계가 아니라 회복의 징계인 것을 믿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나는 자격 없고 무가치한데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 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주고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송구하고 죄송하고 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면 7 곱하기 70은 490번 하고 그 다음 491번째는 이제 버려라 이겁니까? 아니지요. 계속해서 끝까지 받아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거두심. 뭘 거둡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이 청년 시기와 그의 봉사 후기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배운 다음에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기도는 정말 오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깊은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인생들을 그 생명을 거두십니다. 이거는 종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이 생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 중반이라 할지라도 제가 앞으로 하루를 더 살지 또 몇 년을 더 살지 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밤새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기에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돌보던 환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백인 여자인데 나이가 젊어요. 58세. 또 결혼도 안 한 싱글입니다. 그래서 누가 간호를 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파트, 자기 집에서. 근데 처음에 채플린이 올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랍니다. 신앙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딸도 괜찮대요. 그냥 자기가 돌보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를 이제 한 2달 이렇게 했는데 아주 어저께 갑자기 우리 간호사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환자를 돌보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좀 그 환자분이 필요한 그 기저귀하고 그 다음에 의료용 장갑하고 또 베드에 까는 그 베드 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티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피스에서 좀 그분 집에 그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그분들이 또 쓸 거니까 그럼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1시간 동안 이제 쭉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니까 그 아파트 2층 살아요. 프런트에 들어가니까 그 1층의 로비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그 서플라이어를 내려놓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그럼 그거를 내가 바로 내려가서 들고 올라올 테니까 거기 놓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채플린도 볼 마음이 없는 건지 아무튼 말로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잘 전달이 저에게 느낌이 안 와요. 감사한 건지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따님은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상태가 안 좋대요. 그러시냐고. 제가 따님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고맙대요.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정확하게 12시간 뒤인 오늘 새벽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몰랐기 때문에 좀 충격이었고 좀 마음 가운데 좀 착잡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누가 이 일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이 호흡의 날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이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이제 거두겠다. 그러면 그때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소명 받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나중에 그 애가서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참 위대한 기도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진실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뒤에서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전할 수 있도록 묵은 영적인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다시 새 순종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건설하는 데 매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시는 신실한 죄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